성막 강의를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오는 설교를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또 지성소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날은 종합편으로 이 성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제가 한 10분이나 15분쯤 설교를 하고 한 20-30분은 뜨겁게 이렇게 성막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영어로 The Most Holy Place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일에 들어갔던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지성소에는 크게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 커다란 법궤가 보이게 되고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그 위에는 두 천사가 그룹이 양편에 서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천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순금 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어린 아이의 크기와 맞먹는다고 했습니다. 순금으로 그렇게 큰 두 천사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요즘 금값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400억 이상 가치가 나가는 그런 금덩어리를 가지고 두 천사를 만들어서 법궤 위에 양편에 세워 놓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천사들의 숫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요 만만이라, 천사들의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것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도 일정한 조직이 있고 그 역할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악한 영계의 권세에 대하여 싸우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계달의 계시의 전달자이며 해석하는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천사들입니다. 스랍은 인간을 하나님께 접근시키며 예배를 수중두는 천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궤 위에 두 천사,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지성소를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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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천사들입니다.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고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법궤를 향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얼굴을 속죄소로 향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로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룹 아래에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로 뚜껑이라는, 덮는 덮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법궤를 덮는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8번이나 계속해서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죄소가 중요한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막 안에 속죄소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피가 뿌려진 속죄소의 언약궤 뚜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가리워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속죄소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들 가운데서 내 개인적인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제물에 희생 제물이 피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피의 제사는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피의 제사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속죄소에서 피를 바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속죄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궤가 얼마나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가? 가로가 125cm고 세로가 75cm고 높이가 75cm의 크기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광야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제목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가시만 나 있는 그런 쓸모없는 시띠나무 주광목에다가 정금으로 금을 싸서 그렇게 법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윗부분은 금으로 테를 둘렸고 채를 2개 이렇게 들 것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기 위해서 금고리가 4개 달려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몸이 10냥이라고 한다면 눈이 8냥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눈의 가치가 높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물로 받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과자를 먹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과자 하나를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겹겹이 그렇게 포장을 해놨는지요. 또 찢으면 그 안에 또 포장이 있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렇게 과자 하나를 포장해 놓았는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성막이 10냥이라고 한다면 성막 가운데서 이 법궤가 8냥이 됩니다. 이만큼 법궤가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단도 중요합니다. 물두멍도 중요합니다. 떡상도 금초대도 분향단도 두 그룹도 속죄소도 너무나 소중한 성물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성막의 본체이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바로 그날부터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는 반드시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의사를 만나려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궤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도 무슨 계시를 주실 때도 항상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항상 법궤를 앞장 세우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장서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은 물러가게 되었고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했던 것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3가지가 들어있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법궤의 지성소의 비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다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웠던지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져온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법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지팡이가 잘려 있기 때문에 싹이 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쥐었던 그 지팡이는 싹이 났습니다. 그 3가지가 법궤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돌판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만나 항아리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3번째로 안나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여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법궤를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인정을 하고 믿는데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단코 지성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장 세우고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던 것처럼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성소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전뜰에서 만나는 하나님, 성소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은 지성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목동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저 들판에 놓여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저 법궤를 성전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을 국경일로 선포를 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4명이면 될 것으로 그 법궤로 옮겨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의 용사를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나팔을 불면서 아비나답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에 소들이 먹을 여물을 보고는 그 여물을 먹으러 달려가는 바람에 그만 그 수레가 흔들럭거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둘째 아들 우사가 얼마나 황급했던지 덥석 손으로 떨어지는 그 법궤를 잡았다가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여 죽은 사건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 왕의 신하가 다윗에게 쫓아와서 허겁지겁 말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뒤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급시 덜컥 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여호와의 법궤는 복을 주는 것만 아니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구나. 내가 이 법궤를 우리 집으로 가지고 갔다가 어쩌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나에게 큰 화를 주실런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법궤를 오벳에돔의 마당에 내버려두고 그냥 다윗성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버려진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3개월 동안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문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저 법궤를 가지고 오면은 내가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려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어떻게 누추한 소인의 집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너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지? 예, 왕께서 버리고 간 법궤를 제가 우리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난 3개월 동안 복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앞장세우고 다윗이 뒤를 따라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에봇이 내려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요, 바지입니다. 바지. 요즘 사람은 바지 안에 속옷이 있지만은 그때 다윗이 안에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바지가 내려간 채로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그렇게 법궤를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낄낄거리고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 오는데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미갈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보니까 세상에 자기네 앞에니 다윗 왕이 춤을 추면서 올라오는데 밑에 바지는 벗어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낄낄거리고 웃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 갖다 놓은 후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왕이여, 백성들 앞에서 채신머리 없이 그게 무슨 짓입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 옷이 내려간 것이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법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을 때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을 때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을 때에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이 나타나는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 다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주신다는 것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고 4,000명이 죽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4,000명이 죽었다고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총도 없는 그 시대에, 대포도 없는 그 시대에, 창과 칼로 전쟁을 하던 시대에 4,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원수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런 망신을 당해야 하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저 블레셋을 너무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않고 법궤도 앞장 세우지 않고 우리 힘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번에 대패를 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이 전쟁에 나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다고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번 전쟁에서는요 3만 명이 죽고 법궤마저 빼앗겨버리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법궤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법궤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살이사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사용했다가 이런 엄청난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법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취급하는 것을 늘 조심해야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막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의 문은 성령의 문입니다. 회개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문은 영계의 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은 지성소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나의 영적인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심령 속에, 내 믿음 속에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심으로 여러분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심령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칠 때 어떻게 예배를 마치게 됩니까?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축도를 하는가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칠 때에 축도가 끝이 나기 전에 나가는 사람은 꼭 고쳐야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심령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은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주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오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